사도신경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친히 오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위해서 이 예배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죄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삭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못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경손한 자 찾고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진리를 알도록 이 한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진리.
이 생명 성령의 법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제 우리가 자유가 자유함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복, 자유함. 또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자유가 최고의 복임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성률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므로 더욱더 자유함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을 자유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이 자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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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여 진리를 배우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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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도록 이 영광의 자유의 세계 새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시간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실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버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구하옵니다. 사랑 좀만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아버지 아멘.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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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좀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축복 좀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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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남게 하소서. 3절만 합시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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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좀만 주옵소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 충만 주옵소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려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있어, 백두산이 있어. 근데 백두산아, 저리 태평양으로 가서 가라앉아라 하면 그렇게 말대로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십계명의 요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십계명을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인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냐면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사랑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사랑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은데 사랑의 사람은 많지를 않아. 이 사랑을 배운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 사랑의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지옥은 안 가. 그래도 부끄러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가 낮에나 밤에나 아버지 사랑의 사람 되게 없어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없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살게 없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가도 금방 또 변덕 부려가지고 또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면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변두리로 가셔. 그러면 회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버림받으면 거의 회복 불능이요. 거의 다. 대다수가. 물론 또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 회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기 전에 두려워 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무서워, 조심하고 무서워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지 마음대로 살면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할지니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 말을 함부로 신벅신벅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예.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무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지.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이 넘치도록 오늘 또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버지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없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이 복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잘 배우게 해주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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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십계명을 100% 이루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웃을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아담과 아담의 온 후손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말며 들어온 죄와 사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오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작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마음 중심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를 잘 배우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더욱더 펼쳐져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만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하나가 이렇게 막 샘처럼 솟아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생긴 그 강이 아니라 막 이 땅 속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 넘쳐서 이게 솟아나는 샘, 그 샘으로 이루어지는 강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요, 생수의 강. 그래서 샘물의 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바로원 솟아났다 그 말이에요. 솟아나서 에덴 동산을 적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동산인지 모르죠. 거기는 그냥 과일나무고 뭐이고 사람이 먹는 것이 그냥 땀 흘려서 수고해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막 생기는 곳이에요. 저절로. 그리고 공기도 오염이 안 돼 있고, 예를 들자면 오늘날 모기 같은 것이 없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딱 보니까 이 녀석이 화장실 문 열어놨는데 그 문에 가서 딱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 일을 마치고 모기가 날아갈까 봐서 조용조용 나와가지고는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파리채로 딱 때렸는데 이 파리채가 이것이 플라스틱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버려가지고는 그 이제 파리채 대가 말고 그 넙죽은 거 그 파리채 모기를 때리는 것도 이게 플라스틱 돼가지고 이게 딱 때리니까 구부러져 가지고는 정확히 안 맞아가지고는 그 때리면서 구부러지면서 그 사이로 도망가 버렸어 모기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 잡았는데 지금 우리 집에 그냥 한 마리 어디 지금 숨어 있을 거예요. 이런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괴롭게 하는 것들이 뭐 그냥 얼마나 많아. 모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2층에 이제 어떤 60대 초반 남자 60대 초나 됐을 거예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 된 남자분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착해요. 이분이 아주 착해. 그래서 내가 그냥 애를 자면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갖다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냥 나하고 잘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그냥 어떻게 이분이 그냥 갑자기 지난주 지난주 이사를 해버렸어.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그래서 수원으로 이사 가셨는데 내가 오늘사 전화를 드렸어. 어디쯤 잘 이제 꾸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이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아파트요 어떻게 무슨 집이 그랬더니 빌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빌라 자기 집이요 어떻게 좀 월세요 뭐야 맞으면 세요 자기 집이 그랬더니 사서 자기 집 사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잘했네요. 이렇게 집 마련해서 참 잘했네요. 축하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사간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주인이 너무나 그냥 까시로운 거야. 주인이 그냥 간섭이 많은 거야. 뭘 어쩌고 저쩌고 간섭이 많아.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막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이사를 한 거야. 그냥 자기가 돈이 있어 이사한 거 아니라 그냥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냥 융자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 모기가 괴롭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가장 괴로워요. 사람이. 아시겠죠? 사람이 괴롭히는 게 가장 괴로운 거야.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작은 괴롭힘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건 모기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크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괴롭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큰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법을 이루어. 법을 이룬다는 것은 세력, 법이란 건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법칙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칙을 이 죄는 뭐하고 같이 일하냐면 내 안에 있는 사망하고 같이 일해요. 죄가 들어온 곳에는 언제나 사망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죄 따로 있고 사망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내가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영원히 짝이요, 짝.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어요. 그러면 사망이란 뭐냐? 사망이란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을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말하자면 질병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왜 질병이 고통을 주냐면 질병이 사망에 속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가난도 사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를 왜 괴롭히냐? 사망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말하자면 총이라면 사망은 말하자면은 이게 총알이야. 총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총알이 있어야지. 그리고 총알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총알만 있다고 해서 그 총알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총이 있어야 총. 그래서 죄는 총이고 사망은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짝해 있어요. 영원히 갇혀 있어요. 내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인류에게 계속 유전돼.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 죄가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났을 때는 죄가 별로 힘이 없어요. 약해요. 예, 그 애들은 그렇게 죄를 지칠 안 해요. 왜냐면 죄가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애가 자라갈수록 그 죄도 자라요. 그리고 죄가 자라가면서 그 사망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죄는 계속 자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죄가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디모데를 가르쳐준 그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아주 귀한 분들이었어요.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네 어머니와 네 외할머니부터 배운 것을 네가 안다고 말이요. 그 누구한테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부터 배우냐면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말씀을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뉘게서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워야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냥 이렇게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그런 자들로부터 성경 배우면 그렇게 깊은 데로 못 들어가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이런 성령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저 멀리 있는 이제 스바까지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스바 여왕이 말하자면 큰 매천리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렇게 솔로몬 임금에게 드릴 그냥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먼 곳에서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새 작년인가 재작년 벌써 그 최상병이라고 어디 물난리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사단장 말하자면은 책임자를 살리려고 별짓 하다가 거기 목사님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집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목사님들이 돈이 많아지면 가끔은 부패하기가 쉬워요. 목사고 누구고 돈 많아지면 부패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돈을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러면 위험하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돈을 주시는 건 쌓아두라고 주시는 거 아니야. 예. 재물, 돈을 주시면 왜 주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무슨 쌓아놓고 그걸로 내 노후 대책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노후 대책 되는 거 아니야. 노후 대책은 예수님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셔. 예수님만 사랑하면 걱정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노후 대책이신 거야. 엘리야가 그냥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저 그리 시내가에 있는 누가 먹여.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사렙대와 가부를 준비시키셔서 그 사렙대와 가부 집에서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목사가 아니라도 모든 자들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노후 대책이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다. 모든 준비요. 예. 그렇다고서 뭐 그냥 은행에 한 푼 없어라 그 말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맞으면은 지나치게 쌓아두는 걸 얘기 듣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 여기 지금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강이, 하나의 강이 에덴 중앙에서 솟구쳐 나왔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은 뭐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안다고 말이에요. 여기 에덴 동산에도 강이 하나 흐르잖아.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하나가 흘러요. 강이 하나가 흐르잖아. 아멘? 강이 하나가 흘러요.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한번 봐요. 강이 하나가 흘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봐요. 22장 1절만 한번 읽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자,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무슨 물이 나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여기 강, 단수요, 강, 여기도 하나의 강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하나의 강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이 강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경의 알파고 오메가란 말이에요. 성경 시작에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최고의 결론인 21장 22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영원한 에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은 애표니까 이제 잠시 있는 에덴이지만, 영원한 에덴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을 새 에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요. 아담과 하와 없으면 에덴 동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지? 예수님 표상.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을 오실자, 그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예표라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을 마지막 끝장을 내신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자, 아담의 표상, 아담은 오실자, 그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이 이제 그 아담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를 보여? 바로 주님의 신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에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듯이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있기에 새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만들기가 간단해.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버려 간단하게. 그러나 아담을 만들 때는 상당히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흙을 가지시고 빚었다는 것은 시간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중요하듯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새 우주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우주를 영원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원한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 강이 하나가 있듯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이 강 하나는 4대 강을 이루잖아요. 4대 강을 이루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강도 하나지만 수많은 강들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에덴이 즐거운 곳이라고 그랬죠. 모기에게다가 아까 그렇게 나왔구나. 모기에게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에덴 동산은 모기나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즐거움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즐거움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이제 받으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제 그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그 즐거움을 맛보는 시대, 맛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즐거움을 지금 맛보는 것과 아담 하와가 누렸던 그 즐거움과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을 한번 봐요.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울 장래 소망을 생각하면서 즐거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 즐거움은 아담과 하가 누렸던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즐거움이요. 아담과 하와는 아직 새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누리는 때가 아니야. 그냥 창조된 에덴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정도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오게 된 즐거움을 누리는 건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누리는 즐거움, 그 새 예루살렘의 즐거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덴이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이제 창조된 에덴의 그런 즐거움 정도를 누린 것이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십자가인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런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이에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궁핍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서 8장으로 가봐요.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면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왜 즐거우냐면 그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니까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 배고픔도 적신 입을 옷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이나 칼로 막 죽이는 그런 칼도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는 못해. 이런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즐겁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셨으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셨으므로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막 칼이 내 앞에 와도 기근 배고픔이 와도 입을 옷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어떤 것이 왔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들이 끊지를 못해요. 막 그리스도 사랑이 더 넘쳐. 그럼 환난이 와도 더 넘쳐.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어떤 선교자가 칼로 이렇게 막 죽이기 전에 막 칼춤을 춰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목을 베기 전에 막 칼 든 사람이 막 춤을 춘다고. 그때 어떤 선교자가 그랬대. 가만히 있으시오. 그랬대. 이리 오시오. 가까이 오시오. 그 칼을 지금 묶고 났으니까 이제 손으로 칼을 못 만지죠. 그 칼을 내 입에다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그 입으로 그 칼에다가 입을 맞춰 주더라는 거예요. 왜? 칼을 막 휘두르는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속에서 넘치니까 막 즐거움이 넘치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막 즐거워. 이런 즐거움은 아담과 하가 누렸던 즐거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니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회개하라. 이 천국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즐거움,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즐거움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천국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벌써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에? 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에? 사람이 즐거움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막 사람이 날르는 거예요. 날라. 왜 모든 거 힘들고 짜증나냐? 즐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즐거움. 네, 즐거움이 없어요. 윤재 원장님 이렇게 내려올 때는 계단 5개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올 때 기도하고 내려요. 얼마나 내려오기 힘든지 막 팔목이 다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나갔죠. 나가가지고 그냥 정형외과 좀 다니고 좀 고침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막 여기 그냥 붕대를 감잖아요. 내려올 때. 근데 내려오는 것은 또 장난 쉬워요. 그런 대로 그래도 막 팔목이 막 힘들고 막 그래도 좀 쉬워.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냥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지하에다 놨기 때문에 지하에서 들어다가 계단 하나 놓고 2개. 그 다음에 가끔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밀고 올라가는데 바퀴가 어떤 때는 막 이게 옆으로 막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빠지면 막 그냥 원장님이 쓰러져가지고 막 내가 일으킬 수가 없어가지고 막 소리 질러 막 사람들 여기 누가 안 계십니까? 뭐 어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던 사람이 혹시라도 와가지고 도와줘서 그런 때가 몇 번 있었다.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휠체어로 방까지 가야 하니까 휠체어 바퀴로 방을 더럽히니까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방을 다시 다 닦아야 돼. 휠체어 바퀴를 먼저 닦고 원장님 신발 닦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 쓴다 갈 때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마다 아버지 1초에 42만 원입니다. 하루 오늘 일당이 365억입니다. 1초에 42만 원입니다. 발걸음 하나 이제 계단에서 사다리 올릴 때 딱 발걸음 하나 한 계단 올리면 21만 원이 들어와. 그 다음에 2걸음은 42만 원. 그러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하니까 자꾸 나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야. 힘들게 생각하지 마. 1초에 42만 원이야. 계단 한 번 올라가면 21만 원이야. 2번 오면 1초니까 42만 원. 응? 그러면서 이런 오늘 또 수고는 이제 365억이야. 막 청소는 365억이야. 짜증내지 마. 힘들게 생각하지 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막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3끼 밥 차려주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사과 다 깎아서 잘라서 둬야지. 토마토, 사과, 토마토는 아주 필수적으로 늘 드려요. 복숭아 이런 것들 다 깎아서 토마토는 반드시 또 꿀을 쳐서 드려야지. 꿀 쳐고 복숭아도 맛이 없는 건 꿀을 쳐서 이렇게 또 드리고 이제 새끼 밥 차려주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구마를 아주 잘 잡숴가지고 밥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찌개를 끓여놓고 찌개 국물하고 찌개는 주로 이제 청국장 찌개인데 청국장하다가 이제 양파 썰어서 넣어서 그 양파 익혀가지고 양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때로 뭐 채소 같은 거 넣고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간 걸려. 그리고 이제 양배추를 가위로 다 썰어가지고 배추는 당근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가지 껍데기 다 벗겨서 이렇게 잡술 수 있도록 만들고 파프리카 이렇게
잘 썰어서 이렇게 맛있게 잡수도록. 예.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려. 예. 1시간은 잡아야 돼. 예. 그래서 양문사 저는 저 호박 사줬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 그런 거 밥 차리기도 힘들어. 그냥 찌고 시간이 없어. 예. 저 어떤 분이 저기 저 운동시키러 갈 때 저기 그 공원 옆에 그 염소탕집 있는데 원장님 염소탕집 좀 이렇게 한번 잡수게하려고 한번 올라갔다. 이제 그분이 꼭 그래도 교회 집사더라고. 여기 순복음교회 당하는 집사더라고. 은혜와 진리교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냥 내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그냥 아이고 목사님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는 무슨 수박씨인데 아주 이상한 이런 보통 수박씨가 아니라 어떤 그 희한한 수박이더라고. 그 수박씨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차로 만들어서 잡수게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한 박적 주더라고. 근데 지금 그걸 얻어 나온 지가 지금 한 달도 넘었어. 두 달도 넘은 것 같아. 언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고 버리라고, 누구 주든지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 주든지 하지 만들 수가. 그리고 보이차를 마시니까 다른 차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보이차 잡수기 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폐청소약은 따로 이게 잡수기 하니까 됐고. 그래서 폐청소약 지금 6달째 지금 이번 6달째 잡수기인데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가래도 들끓고 호흡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여간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자꾸 이제 글을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하니까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하는데 많이 배우고 돼. 원장님 밥 해드리고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쓸 수 없어. 그냥 반찬 만드는 것도 제가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전부 다 양념 않는 거 그냥 양배추, 양파, 파프리카, 그냥 가지 이런 거 해서 그냥 원장님 양념 안 해서 그냥 잡숴. 양배추도 그냥 생으로 다 잡숴. 가지도 생으로 다 잡숴. 나만 고추장 찍어 먹지. 우리 집은 양념이 없어. 내가 양념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할 또 시간도 없어. 하도 못해. 또 원장님 잡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최대한으로 시간을 전략하기 때문에 뭘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중환자를 섬긴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위원장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말씀이 엄청나게 말씀이 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신령한 은혜 때문에. 신령한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제 말하자면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즐거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땅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하늘이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요?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잖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잖아. 야고보 1장에.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넘쳐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하고 교회를 섬겨하고 자 우리가 우리 성률교회 예배가 참 이렇게 지금 예배당도 없고 좀 힘들어요. 그지만은 이런 일들을 잘 인내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수지 맞는 복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야고보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교회를 섬겨나갈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시련은 우리를 수지맞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성경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 5장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야고보 5장서부터 5장 7절서부터 읽어봐요.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늦은 비를 기다리.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다는 거야.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는 것은 인내로 된다 그 말이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길이 참으라는 거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거야.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해. 여기 심판 부끄러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심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이 다 광에서 죽잖아요. 원망하면 죽는 거야. 불평하면 죽어.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있을 곧 세상 끝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심판자가 그냥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너희 선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본을 받으라 이거야. 본 받으라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한. 자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욥이 인내했더니 크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인내가 그렇게 귀한 거요. 자 1장으로 가. 야고보서 1장으로 가. 1장. 자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교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환난을 만나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야 이번에는 이 환난을 주시면 무슨 복을 주려고 이 환난을 하나님 주시는가 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 무슨 복을 주려고 온전히 기뻐하라 그 말이야. 기뻐하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련 당하는 그 시련은 왜 주냐? 인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 말이요. 사실은 말이요. 이제 양목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고난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이 큰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이런 원장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양목사에게 작은 고난이에요. 제가 지금 이원장 때문에 있게 되는 이 시련, 이 환난은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 목사님 큰 시련이 뭐예요?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것은 이원장님으로 인한 시련보다 더 작은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보다도 이윤자 원장님으로 인한 시련이 더 커요. 그러면 그 목사님 큰 시련이 뭐예요? 그 양목사님 당한 시련은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양목사님의 비밀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은 양목사님이 당한 것은 경제적인 그 시련이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에요. 이윤자 원장님으로 하면 이런 시련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 양목사님이 당한 시련은 이제
이제 예수를 믿고서부터 지금까지 온 여러 그런 이제 큰 시련들이 많은데 이건 다 제가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거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 시련은 뭐냐면 영적인 시련이에요. 영적인 시련. 이해가 되죠? 이런 영적인 시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열린 거예요. 양 목사님은 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 만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양 목사님은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있은 때가 없었어요. 거의 그냥 정말로 뭐랄까 겨우겨우 사는 거야. 겨우겨우. 그러나 이것은 양 목사님에게 작은 시련이야. 이런 경제적인 궁핍은 작은 시련이야. 근데 이 경제적인 궁핍보다 더 큰 시련이 지금 이훈자 원장님을 이훈자 원장님으로 인한 시련이 커요. 이 경제적인 시련보다. 근데 이훈자 원장님으로 인한 시련은 이건 또 제가 영적 시련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시련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이훈자 원장님이 이제 침대에서 옷 입히고 이제 교회로 올라오고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내게 임하니까 빡 대위원장님 앞에서 막 춤을 췄더니 위원장님이 막 배꼽을짝 웃었어요. 방에서 막 그냥 위원장님 앞에서 막 그냥 춤이 나가지고 얼마나 엉덩이를 움직였는지 위원장님이 막 배꼽을짝 웃더라고. 아니 저 위원장 원장님 그냥 데리고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지금 계단 막 내려가는데 막 기도하고 내려가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팔목 안 상하게 해주세요. 팔꿈치 안 상하게 해주세요. 어깨 안 상하게 해주세요. 요새는 그냥 어깨까지 병이 와가지고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냥 막 한번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막 그냥 꼭 밥 먹을 때도 뭐 이 시큰거림이 강한데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막 시큰거림이 와요. 이 어깨를 너무나 무력에 쓰니까 막 어깨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팔목이 어림이 생겨가지고 그냥 정형외과 갔는데 어깨를 아팠는데 그냥 정형외과는 안 갔는데 달려라 한의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막 고쳐준다고 막 주무를 때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도 그렇게 한참 주물러 주면 많이 좋아져. 그래서 계속 지금도 주물러 주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 다 이게 요상형님을 너무나 무리하게 내가 막 이렇게 어깨를 쓰고 팔목을 쓰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은 다 작은 시련이단 말이에요. 큰 시련은 양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얼마 안 돼서부터 있게 된 영적 시련들이 어마어마하게 영적 시련들을 하나님이 막 그냥 불구덩이 속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에게 속한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련이 큰 만큼 은혜도 크게 오는 거예요. 양 목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말씀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말씀이 열려. 그래서 거기 야고보 1장 보세요. 1장 내 형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파상카랑 각양의 기쁨을 생각하라고 말이야. 이번에는 무슨 기쁨을 줄까 생각하라고 말이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이야. 이 인내가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인 거야. 인내. 그래서 4절 인내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온전하게 하라 이거야. 왜 그냐?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 자를 만들려는 이게 너희들을 말하자면 놀라운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여기 온전한 자, 구비,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잘 구비되었다, 준비되었다고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곧 세루살렘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세루살렘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안 만들어줘요. 이해가 되죠? 인내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막 원망 불평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창주여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 힘으로 올라가니까 다 힘들. 내 힘으로 올라오지만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손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힘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원망이 나오고 왜 힘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께 의지해.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손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내 발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발이 날라? 손이 날라? 재밌어? 할렐루야. 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이런 일감이 어딨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 일감은 금생내생에 복을 주는 일감이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오, 1초에 42만 원씩 들어오는 일감이야. 하루 일당에 365. 인간적인 그런 말하면 설명으로 애화를 든 것이지 365억 정도 아니에요. 하루에 천조도 더 들어와요. 만조도 더 들어와요. 이제 세상의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성령님의 컴퓨터로만 계산하는 그런 수지 맞는 일들이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어요. 수고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왜 원망해? 왜 힘들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여기 좀 예배 준비하는데 오늘 한 100억 준다면 힘들게 듣게 해주겠어? 누가 오늘 예배 양목사님 설교 잘하도록 잘 준비시켜 주세요. 100억 드리면 어이구 할렐루야 막 힘이 저절로 나겠지. 할렐루야.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장차 하나님은 다 계산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물 한 잔만 주어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수고하라고 하잖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 그랬어요? 부활장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저희들이 더욱더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 가고 건설되어져 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좋고 이달보다 내달이 더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금생보다 내생이 더 좋도록 우리를 날마다 복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놀라운 세루살렘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시련을 당할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신부로 세루살렘으로 더욱더 서가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켜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유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대한 우리 온 성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우리 권속들과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